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1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저와 저희 선교 일행은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려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21세기의 여러분들에게는 튀르키예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지중해 변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밤의 환상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의 여러분들에게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청은 너무도 분명했고 긴급했습니다. 저희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무작정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일행과 합류하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저희 일행과 합류하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지병도 있었고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체질의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사인 누가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듣거나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 일행 중에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누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많이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희는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종교도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저의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설교하거나 기도할 장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강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강가에는 빨래를 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에는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의 복음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집을 개방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 21세기의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강가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까요?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진리의 사업에 방해를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저희들의 말이 자신의 말과 똑같고 동일한 신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거짓을 외쳤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저는 악한 귀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귀신은 저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바른 정신을 회복한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 여인의 주인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떨어져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예언과 점으로 돈 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만일 저희 일행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용납하면 얼마 후에는 그들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 안에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 데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여 저희를 모함합니다. 저희를 도시의 관원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인 저희들이 이 도시를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한 겁니다.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저희를 대적하며 일어났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저희의 겉옷을 찢고 매질을 하기를 명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극도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기도로 서로 격려했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저희에게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그 핍박을 다시 떠올렸고 제가 한때 멸시했던 그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깊은 감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저희의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히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의아해 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에 의하여 땅이 진동했습니다. 무겁게 빗장 걸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감옥에 가득 찬 겁니다. 간수 또한 투옥된 저희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간수는 저희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저희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받는 저희들을 통하여 통렬한 신음소리나 저주를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대신 그는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던 겁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지진과 천사들로 인한 옥문의 진동으로 인하여 잠이 깨었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 뛰어나가 모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순간 죄수들이 탈주했을 것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는 그 벌로 인하여 사형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수치스럽게 처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죄수들이 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간수는 저희를 혹독하게 대했지만 저희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저희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급히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잔인한 대우를 이렇게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희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저희 앞에 부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통과 학대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보여준 침착과 그 기쁨을 자신도 얻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저희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더욱더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겸손히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간수는 저희의 상처를 씻어주고 저희의 수발을 들었고 그 후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화시키는 감화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저희가 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간수에게 아무 죄도 없이 맞았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법은 죄인은 39대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채찍은 쇠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이었습니다. 그 시대 감옥의 구조는 깊은 감옥일수록 주로 고문할 때 사용되는 장소였어요. 간수가 저희들을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핍박하였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천사들에 의하여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신들을 고문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감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 도시의 당국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제가 로마 황제에게 공소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질려 즉시 감옥으로 와서 그들이 행한 불법과 잔인함에 대하여 저희에게 사과하고 도시에서 제발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 저희는 환영하지 않는 곳에 더 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오게 된 빌립보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와 가족들이 회심하였고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 가족들의 회심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이 소식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희가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선교를 알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저희의 수고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저희가 희생하여 전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주님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저희들처럼 사단의 공격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신앙에서 돌이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교인들 중에는 서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지만 저희처럼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이 되시어 주님의 사업을 견실하게 진전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1세기에 저희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서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선악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당시에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양식은 하루에 빵 한 조각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그 병자의 탁자에는 빵이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수용소의 유대인 동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빵 한 조각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할 때 저희들의 감옥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은 왜 유대인 수용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감옥의 문을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나의 전부인 빵 한 조각을 병든 동료의 탁자에 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너무도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사랑 없이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병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를 찾았고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를 찾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일행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을 천사를 통해 기적처럼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신들을 핍박한 간수들을 위하여 문이 열린 감옥을 떠나지 않았던 바울 일행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